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모든 민족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전환점,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사실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 계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신학책을 읽거나 하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통독인 11장 내용, 이어지는 내용도 사실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 고넬료 회심 사건을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인데요. 그 11장 19절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의 그런 전환점을 또 이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11장의 말미에 나오는 또한 내용입니다. 이런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 이 10장과 11장은 어떤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국면이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보다 먼저 이 내용들을 깊이 살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제에 대한 것을 한 줄로 설명한 그런 주제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0% 그 내용에 동의하면서 정말 매우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의 주요한 주제는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전향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우리가 되게 그 고넬료의 회심에 주목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베드로의 전향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 행정부의 중심지가 있었던 항구 도시 이 가이사랴라는 이곳에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함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근데 그에 대한 소개는 정말 특별해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백성을 그냥 구제했다고 말하지 않고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가끔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표현하기를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유대인 공동체, 특별히 유대의 온 족속에게 칭찬받았다라는 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서 칭찬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또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11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아직 할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고넬료의 이 경건함에 대해서 전혀 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고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도 그가 평소와 같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 역사의 전환점에 이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신호탄을 알리는 이 역사적 전환 속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요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 역시도 이제 정오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와 같이 생긴 그릇 안에 있는 온갖 짐승을 먹으라는 명령을 이제 베드로가 듣게 되죠. 3차례 이 환상이 반복됩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그 환상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함과 부정함의 그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깨뜨리신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그는 분명히 그 세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배경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정결법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상 선교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이 선교가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진행되지 않는 그 문제점이 바로 이 정결법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의식법을 그래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이 세 번의 환상에서 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자꾸 고집하는 것이죠. 아니 여전히 그것은 부정하다고, 먹을 수 없다고 라고 이렇게 계속 고집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어떤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욥바에서 이제 욥바로 보낸 그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또한 또 말씀해 주세요. 저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올라가라 라는 말씀까지 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 선교로의 그 전환이 베드로가 막 주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성경의 강조점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대교 전통에 여전히 갇혀있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전환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문화적, 종교적 장벽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뜨리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 라고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생각하면 참 이 세 번이라는 게 되게 인상 깊어요. 세 번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세 번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이때에도 베드로가 세 번이나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사실은 되게 주목해야 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의 진행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이제 베드로가 딱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옥토밭과 같은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족들까지 다 친구까지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33절인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했던 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참으로 옥토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뿌려지고요. 그리고 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집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지는데, 집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더하여 이 모든 일에 인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검증하는 일, 그 일까지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았던 그 일이 바로 지금 이방인들의 무리 가운데 똑같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거 부정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 근거를 낼 수 없게 이 일에 인을 쳐버리십니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면 그 오순절 사건에는 수없이 많은 방언으로 말할 때 그 이방 민족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저 이방인들이 예를 들면 헬라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면서 아니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어쩌면은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아람어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자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베드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략 살펴본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지금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보이는 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걸 넘기, 사실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도 문화적 종교적 장벽을 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교회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 선교회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문화 안에 갇혀 있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토록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도 이 부분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걸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어떤 신앙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회심의 이야기예요. 흥미롭죠? 되게 가장 길어요.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주제가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장애물이 되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설득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교의 그 베드로의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이 일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 오시나요?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지. 너희가 나를 더디 믿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 일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설득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주제를 11장 1절로 18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다뤄요. 이 주제를.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만큼 이 주제에 있어서 교회가 더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고, 교회가 이걸 잘 깨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 주제를 여러분 계속 기억하며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전도자라는 그런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분명 내가 익숙한 문화를 넘어서, 나와 대화가 통하는 그들을 넘어서, 그냥 교회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제 이걸 깨고 나가야 된다. 우리의 구제의 사역이 그냥 신용례 하는 수준을 넘어서 많은 구제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는,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 느껴요. 네, 이 시대의 순서가 바뀐 그 사랑을 뒤집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에 교회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일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으로 순종 못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수없이 많은 은사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고요. 사실상 이후의 기사를 보면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비자발적 이제 선교가 일어나요. 흥미롭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꿈과 환상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주요 소재가 꿈과 환상이라는 통도인데요. 사실상 이 선교의 전환에서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 교회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보기 힘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재미있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움직이세요. 흥미로워요. 유대인이 안 나오니까 이방인을 보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방인 고넬료 집안이 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 도리어 주저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아니 왜 가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 일은 오늘날에도 반대돼요.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해요? 이해를 못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 베드로가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3번의 환상으로 부족해서 성령님께서 의심치 말고 따라가라는 말까지 또 해줘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정도의 증거를 통해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정말 민족적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그 세례로 확장되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할 때 이방인 선교의 신호탄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또 진행된다는 것 또한 또 주목할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증거보다 베드로가 경험하여 증거한 게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는 데 더 좋기 때문에, 훨씬 편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부터 먼저 회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만드는 이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인들 개개인, 교회가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 안에는 다른 문제가 또한 있다라는 것 또한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것이 보죠. 나만을 위한 복음에 머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갇혀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까지 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내 집을 넘어서 다른 가정에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까지도 그 은혜가 넘어가는 것, 또한 정말 문화적 종교적 장벽 속에서 정말 편견과 고집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함으로 복음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람들의 세대와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과 취미와 그런 가정 배경, 그 안에 갇혀서 서로 안에 그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 시간 쓰는 게 너무 낭비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정말 내부적인 문제도 너무나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받지 못할 정도로 딱딱하다고 말하고 말씀을 뿌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나 도리어 그들이 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들판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더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더욱 경건한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가 더욱더 경건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더 경건하게 설 수 있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갇힌 사고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혹시 주님의 선교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요? 장애물이지 않는지요? 요나, 하나님 선교에 그 요나처럼 막아선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요나서는 사실 요나 이야기예요. 그 요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설득하는 이야기. 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우리 인생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고 또 오늘도 듣고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 묶여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복음이 혹시 그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편견과 경향이 있지 않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그걸 깨뜨려 달라고,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예비하시기 전에 나를 예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더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어서 한시라도 내가 영적인 자만감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날 보았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그냥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독일인 다수들은 민족주의에 갇혀 있죠.
어쩌면 교회도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끼리의 교회, 우리끼리. 근데 우리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가치를 회복하는 그 일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이런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밖에서 좀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 기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안에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으로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